네, 사랑하는 푸른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선택의 연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우리의 마음, 또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소리 없이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뺏어가고 우리가 또 그것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이 번듯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텅빈 자리에 놓여 있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이 없이 또 말씀이 없이 또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텅 빈 모습으로 또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텅 빈 형통 또 화려한 유혹 이런 뒤에 도사리인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있고요. 또 이런 세상에서 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구원이 열리는 것이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로 생명과 멸망 사이에서 어떻게 구속사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그래서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듣고 지혜를 얻어서 마음을 인도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묻어나는 그런 따뜻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마음이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우면이라는 말을 보면 이제 경외함 속에서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의 나열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지의 단순한 공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서 삶을 또 바르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듣고 얻어서 듣고 받을 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순종을 포함한 듣기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으로 반응하라는 초청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의 꽃은 뭐죠? 적용이고 적용의 끝은 전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진짜 적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정말 나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을 이제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내가 적용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에서 얻어는 이렇게 지혜롭게 되라라는 이런 동사래요. 그래서 이 지혜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혜를 실천적으로 소유하라라는 명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그 인생의 작은 조언이 아니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로 와, 이렇게 해봐. 지금 여기서 물 먹고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야 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원망이 좀 생깁니까? 원통함이 생깁니까? 죄인의 형통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도 이렇게 잘 돼. 막 이런 걸 보다 보면 이렇게 부러워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고 세속에 빠져 있으면, 세속을 향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부러워가지고 시험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우리들교회 있을 때 이제 청년들이 결혼해서 이제 또 이제 그 부부 목장으로 올라가면 이런 일들이 왕왕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청년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양육받고 이렇게 그 부부 목장에 간 지체들이 이제 서로의 그 삶의 그 수준을 보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또 결혼한 그 부부들이 쟤는 저런 집에서 살고 있네. 그 저런 차를 타고 있네. 애를 어디를 보내고 있네. 이런 게 서로 비교가 돼서 서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서로 상하고 막 긁히고 이래서 이제 막 이렇게 다툼이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왕왕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는 그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회개도 시키시고 간증도 시키셔서 회개 간증하라고 그래서 서로 그 부부들도 나와서 간증하고 했던 것들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믿음 안에 있어도 그런 비교가 있고 그런 형통을 이제 서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세상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 지혜 가운데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진짜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형통이 부러워지면 우리 마음이 이미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길은 좁지만 반드시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방해물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그 죄인의 형통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교제가 있어요. 술과 탐식을 즐기는 교제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가?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부르신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이 소그룹실에서 우리 밥 먹고 교제하고 이 계속적으로 서로와 교제를 하는 이 모습이 또 너무 아름답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가 결국에는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 들리는 사람들이 더 모여서 하다 보면 우리 목장도 또 늘어나겠고 이제 여기 안에서 모였던 그룹에서 또 나뉘어가지고 여기서 또 나눔하고 여기서도 나눔하고 사무실에서 나눔하고 하면서 또 이 오후의 시간들을 보내면 얼마나 또 풍성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와 교제를 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제의 목장과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적 권면이 아니고 이제 지혜의 길과 망함의 길을 분별하는 이 생명과 죽음의 이 것을 알려주고 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정말 생명의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까?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입니까? 요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나요? 세상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는 지혜를 얻기 위해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적용 질문은 제가 카톡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부모를 청종하며 그 길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부모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이제 유교적인 어떤 효도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청종하면서 귀 기울여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남편의 말에 그 역할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게 무너져 있어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세상이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또 잘 붙잡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값이 있어서 또 그 값보다 더한 생명을 주는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세상의 가치와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안에 담긴 그 구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영적 소비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교만해 가지고요. 교회를 많이 이렇게 좀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건 소비자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거를 영적으로 소비한 말씀 잘하네. 그럼 내가 여기서 한번 해주지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는 살 수도 없어요, 사실은. 진리를 살 수도 없고 겉으로 들을 수 있지만 우린 진리의 청지기처럼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릴 때 들은 말씀 하나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길이 되기 때문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을 팔지 말고, 진리를 팔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양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저도 그거를 이제 실제로 가봐서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살아내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계속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안 되는데 그분을 보면서 위로받고 또 살아내고 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프로그램으로 어느 순간 들여와가지고 이거 합시다 해서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6절에 또 보니까 내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고, 참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깊은 기쁨으로 함께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따른다고 하면 군대처럼 막 이렇게 딱딱하게 막,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로 권면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세워가고 사랑받는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어떤 또 문제가 있습니까? 음녀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은 깊은 함정과 같아서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 어떤 여인으로, 어떤 그런 것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유혹하는 모든 가치관과 세상 성공과 인정의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비유를 하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느냐, 반대적으로 음녀와의 관계 속에 있느냐가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경외함 가운데 있는지, 우상과 세상적인 가치관 간에 또 영적 간음을 하는 건 아닌지, 이 두 개를 우리가 잘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나 권위자의 말을 겸손히 청종하나요? 말씀을 듣고도 진리와 지혜를 쉽게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의 길을 즐거워하며 가고 있나요? 세 번째, 분별이 무너진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내용은 보면은 술로 인해서 분별이 무너진 삶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죠. 재앙이 어디 있냐, 붉은 눈이 누가 있느냐, 근심이 어디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어디 있느냐, 이유 없는 상처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혼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술도 그죠? 하나님을 떠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 처음에는 음료였고 그다음에 술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마비시키는 영적인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술 마신다 이거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그 분별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알테레라는 뜻인데 말인데 강한 금지의 명령이에요. 단순히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눈길조차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손지호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 한 친구가 이제 좀 돌봄이 필요한 친구예요. 근데 우리 지호는 바른 말을 하는 친구예요. 새치기 하지 마 이게 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우리 아들이 이제 새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 돌봄이 필요한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화로 반응을 한대요. 분노로. 그러니까 지호 우리 아들이 그거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걸 잘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반응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지키라고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하지 않기를 오늘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결과가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대로 이루어졌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게 한 모든 것 그런 거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시선이 마음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포도주 같이 우리 세상의 쾌락과 탐심이 이제 처음에 달콤해 보이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제 환각과 망상의 상태를 막 보여줘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인 거죠. 영혼이 아주 어두워져 있습니다.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언제 깰까 술을 찾겠다 나는 반복적으로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정죄로 끝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 때문에 이 말을 우리 가운데 남겨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나를 꿰뚫을수록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가 보인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무너진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붙잡으라고. 지혜는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 길을 따라가야 비로소 분별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요즘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분별력을 잃은 상태는 아닙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나요? 내 안에 다시 술을 찾겠다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